우리 함께 앞뒤 좌우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지난 3주간의 아브라함 시리즈에 이어서 오늘부터는 매주일 오전에 다윗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매주일마다 다윗이 만난 그 하나님을 함께 경험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동에서 왕이 되었다?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험난한 삶이었는지 우리는 사실 상상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는 인격이나 역량도 중요했지만 환경과 배경 그리고 역사적 상황의 수많은 변수와 그리고 장애물들을 뛰어넘어야 됐어요. 아무리 다윗이 내면의 능력이나 환경적 조건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냥 목동은 그저 목동이었어요. 결코 왕이 될 수는 없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목동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이스라엘의 왕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중심에 서서 역사적으로나 영적으로나 하나님의 도구로 아름답게 쓰임받았던 인물이 다윗입니다. 한계의 절벽을 뛰어넘었고 수많은 고난들을 돌파했고 그리고 그렇게 주님과 함께 걸어간 다윗의 삶에는 풍성한 이야기거리들로 가득합니다. 사회, 경제, 정치, 군사, 문화, 예술, 심리, 가족관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석 같은 지혜를 다윗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지혜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많아서 다윗을 묵상하다 보면은 마치 보물창고를 계속해서 여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 가운데에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습니다. 목동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가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의 무대의 주인공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손길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섬세하고도 그리고 강력하게 인도하셨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바라기는 매 주일 오전 다윗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게 될 때 다윗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초청하셔야 돼요. 그리고 다윗의 삶을 비추어서 누구의 삶을 살펴보셔야 돼요? 나의 삶을 살펴보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굳게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을 인도하신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 그 사랑에 대한 감격과 감사를 통해서 다윗을 위대한 왕으로 세워가신 하나님의 손길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함께 하심을 고백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 천한 목동에서 한 나라의 왕이 되고 그 시대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가장 많은 사건과 지면이 할애된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었던 이유는 다윗 그 존재 자체만의 위대함보다도 하나님이 다윗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은 무엇일까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다윗의 생애를 인도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은 굳건하게 붙으시고 거룩한 소명자로서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의 삶이 때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메마르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의심하지 말고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붙드심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메마른 삶에 다시 한번 감사의 고백과 찬양의 고백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이렇게 존귀하고 복의 근원이 되도록 사용하신 이유가 있어요. 한 3가지 정도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따라합시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다. 할렐루야. 그러나 처음부터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순종하도록 순종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 거예요. 그렇다면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귀로 들어도 순종함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이유는 그 말씀을 온전히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무엘서를 보면 크게 2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제사장이요 선지자인 엘리와 사무엘, 그리고 왕이었던 사울과 다윗이 나와요. 이들을 다시 엘리와 사울 그리고 다윗과 사무엘로 나누어 살펴보면은 엘리와 사울은 가문이 출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인격도 훌륭했어요. 평판도 괜찮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면에 사무엘과 다윗은 이들에 비해서는 보잘것 없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사무엘과 다윗을 붙들어서 하나님의 역사의 무대에 올려놓으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예요. 하나님은 예배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데 예배에 대해서 결코 타협하시거나 양보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그 어느 예배보다도 소중한 것을 사무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무엘상 말씀을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사울의 불순종은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바로 교만함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그것에서 나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의 고백과 함께 진실한 행위가 따르지 않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없다는 거예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아담과 하와를 통한 인류의 비극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축복과 기쁨이었던 인간의 삶이 저주로 변해버렸어요. 아브라함 가정의 시련과 고난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흑역사 때문에 비롯되었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복주기를 원하셨지만 그들의 땅이 고통으로 변한 것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때부터였어요. 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요나도 함께한 사람들에게 태풍의 고통을 안겨주었고, 삼손은 하나님이 주신 나시린의 계명을 지킬 때에는 엄청난 역사를 이루었지만 이방 여인 들릴라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계명에 불순종할 때에는 삼손이 가진 능력과 거룩한 영향력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이처럼 모든 원인이 동일해요. 성경에 어느 시대, 어느 상황이든 동일하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불순종은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빼앗아 버려요. 하나님의 축복을 저주로 바꿔버리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는 버림받은 인생이 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순종보다 불순종이 훨씬 더 쉬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생사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는 근본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순종이 편하다는 거예요. 비판하고 평가하고 내 기준만을 제시하고 내 생각을 먼저 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요. 그것이 합리적인 것 같고 그것이 매번 옳은 것 같아요. 방금 읽은 에베소서 말씀은 그러한 우리에게 뭐라 말씀합니까? 불순종이 있다 이야기합니다. 타락한 이유, 순종하는 것은 더 고통스럽고 힘이 들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것이 진리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죄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울은 우리를 쳐서 복종시켜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모든 이성이나 우리의 모든 경험이나 전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시켜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나를 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키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마감합니다. 제자훈련 마감해요. 나를 쳐서 훈련시키는 이 훈련, 물론 제가 상반기와 하반기에도 하지만 매번 계속되는 것은 아니에요. 오늘 마감하면 다음 주에 들어오시면 받아주지 않습니다. 이미 많이 찼기 때문에 받아주지 않을 거예요. 오늘까지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까지 우리의 잣대로 일과 사람을 평가해 왔어요. 그래서 내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나에게는 유익하다. 이 깨달음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내 기준을 내세우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된다는 것.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러한 의미에서 다윗은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왕으로서 모든 사람이 자기에게 순종해야 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지만 언제나 다윗은 하나님께 순종했어요. 상황이 어렵고 마음속으로는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하나님은 그러한 다윗을 하나님의 역사의 앞에 아름다운 인생으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도 다양하게 인도해 가십니다. 인생이 아무 문제 없이 평탄하거나 혹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막막할 때에도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붙들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세요. 질문하십니다. 내가 어떠한 환경 가운데에서도 항상 나의 말에 순종할 수 있느냐? 그때 우리는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함께 고백하실까요? 네, 주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다시 진지하게 엎드릴 때 우리의 무너졌던 거룩한 영향력은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슬픔과 아픔의 땅이 다시 축복의 땅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잃어버린 내면의 기쁨이 다시 회복되고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의와 희락과 화평이 나의 삶을 통해서 증거되고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들을 보게 되는 거룩한 소명자, 복의 근원,
복의 통로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다윗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다. 할렐루야. 기다림이란 사실 불안합니다. 기다림은 지루해요. 기다림은 또 사람을 조급하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는 사람은 기다릴 줄 알아요. 다윗의 인생은 억울함과 이해하지 못할 기다림으로 넘쳐났어요. 우리는 이러한 다윗의 삶을 잘 알기 때문에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 도망 다닐 때, 다윗이 어려움을 당해서 버림받았을 때 우리는 여유 있는 모습으로 어떻게 봅니까? 성경을 보죠. 또 말씀을 듣거나 그렇게 다윗을 바라봅니다. 여유 있게. 그러나 여러분 어떨까요? 당사자인 다윗은요?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는 알고 있지만 얼마나 초조하고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그러나 다윗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자기 마음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렸어요. 사무엘이 찾아와서 아무것도 모르는 다윗의 머리에 무엇을 붓습니까? 기름을 부어요. 너는 이 땅의 왕이 될 것이다. 축복한 다음에도 다윗의 삶은 아무것도 달라지는 것이 없었어요. 왕이 될 조짐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이 3번이나 머리에 기름을 붓고 왕이 될 것이다 말씀했지만 다윗에게 다가오는 것들은 고난과 아픔과 고통뿐이었어요.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추국해오는 사울 왕을 죽이고 왕이 될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루실 신실하신 그 약속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10여 년을 도망자의 신세로 살아가야 할 그때에도 다윗은 불평하거나 다윗의 그 신세를 한탄하지 않았습니다. 고달프고 답답한 시간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몰랐지만 신실하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사람은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에요. 환경이나 나의 판단이나 내가 느끼는 감정에 따라 행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며 주님의 계획에 나의 자신을 맞추는 사람이에요. 결국 다윗의 이러한 기다림은 하나님의 축복이 되어서 다윗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다윗을 반대하던 다른 지파들로부터 진정한 왕이라고 칭송을 받게 되고 마음으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아 통일왕국의 왕이 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다윗을 인내로 다루셨어요. 오늘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다윗은 시편을 통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시편의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룬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할렐루야. 성실하게 살지 못하는 환경에서는 마음의 기쁨이 사라져요. 소원이 점점 막히는 것 같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고 의의가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다윗은 억울함과 좌절이 계속해서 인생 가운데 몰아친다 할지라도 잠잠히 참았어요. 잠잠히 기다렸어요. 공의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자신 있게 고백했습니다. 결국 이 기다림이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이루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시편 123편 말씀을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할렐루야. 다윗은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뜻과 지혜를 간구했어요. 자신의 상황과 자신의 환경이나 느끼는 감정에 따라 행동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며 주의 성실하심으로 현실을 마주했어요. 고난을 마주했어요. 염려를 마주했어요. 세상과 환경을 바라보면 기뻐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쁨을 잃지 않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사모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함께 옆 사람을 보시면서 이렇게 다시 한번 고백하실까요? 예수님 때문에 너무 행복합니다. 다윗에 반해서 베드로라는 사람은 말보다도 행동이 참 빨랐어요.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행동이 너무나도 빨랐기 때문에 베드로의 인생은 실수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의 그러한 인생을 돌아보면서 베드로전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은 지루하고 불안합니다. 그래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과는 상관없는 일들이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을 때, 나에게 일어날 때 내가 뭔가를 좀 스스로가 해보고 싶어요. 내가 좀 말 좀 해볼까? 아니면 내가 행동해볼까? 아니면 내가 이것을 해볼까? 몸부림쳐요. 누구에게 묻지 않고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지만 다윗은 끝까지 묵묵히 기다리며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했어요. 결국 이렇게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했던 다윗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도구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갑갑함이나 초조함이 있으신 분이 계신가요?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해 주신 말씀이 있는데 성경에 나오는 그 많은 축복과 나는 상관이 없는 것 같은 분들이 계십니까? 송구 영신 예배 때 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붙잡고 3주를 4주째 살아가고 있는데 그 말씀이 나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지는 분들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능하신 손 아래 성실함으로 하나님께 그 뜻을 묻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지혜로운 사람으로 서게 되기를 응원합니다. 결국 기다림은 믿음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 사이의 기다림은 하나님의 성취를 이루는 중요한 통로가 됩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힌 일이 있죠. 감옥에 갇히고 교회가 어떻게 합니까? 모여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위하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정하신 그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셨어요. 내 마음과 내 의지와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편하고 옳은 것 같지만 그로써 나타나는 결과들은 썩어 없어질 육체의 열매들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자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그리고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기다리는 믿음의 풍성함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다윗은 소명을 따라 사는 사람이었다. 할렐루야.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았고 자신이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 알았던 사람이에요.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거룩한 소명자의 삶입니다. 다윗은 상 가운데에서 해석하기 어려운 수많은 일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을 때 그것을 나의 능력으로 풀려고 하지 않았어요. 나의 인맥을 동원하지도 않았고 나의 경험을 동원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약속만을 바라보면서 자신이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를 발견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이것이 거룩한 소명자의 삶입니다. 아둘람 동굴에 숨어 가장 고독하고 힘든 순간을 보낼 때 다윗은 이것을 깨달았어요. 나는 왜 사는가?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 이유는 무엇일까? 언제까지 나는 기다려야 되는가? 그때 다윗이 깨달았던 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시기 원하시는 뜻이 있구나. 다윗은 시편 57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할렐루야. 다윗은 이 땅에 자신을 부르시고 왕으로 삼겠다고 말씀하시고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꾸준히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았던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뜻이 계셨어요. 다윗은 그것을 바로 자신의 소명으로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일, 어둠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는 일을 위해 자신을 부르셨다는 것을 알았어요. 다윗은 그래서 시편 57편 1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거룩한 소명자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를 아는 사람이 거룩한 소명자예요. 그것에 가치를 두기 때문에 선택하는 것이 다른 사람이 거룩한 소명자예요. 거룩한 소명자는 모든 삶을 소명에 맞춥니다. 그리고 그 소명에 따라 결정해요. 거룩한 소명자는 환경과 입장이 바뀌더라도 나에게 주신 그 소명에만 관심을 두고 나의 경험과 나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지 않아요.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을 최우선으로 삼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 나아가요. 여러분은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십니까? 무엇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저는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지금도 바라보지 못하고 절망 가운데 죽어가는 인생들 가운데 천국의 소망과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것에 대해 계속해서 도전을 받고 있어요. 죽어가는 영혼들이 저를 통해서 돌아오게 된 역사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른 어떤 때보다도 말씀을 참 많이 전해요. 말씀을 매 주일 오전에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새벽에도 전하고 수요일에도 전하고 매일매일 전합니다. 그것을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을 전하고 싶어서 그림 파일로 만들어서 구역자님들을 통해서 계속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많이 전하지만 그 말씀 한 절이라도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전한 말씀 그대로 내가 살고 있는지에 대한
도전을 계속 받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희미해진 소명들이 계시다면 다시 붙드세요. 다시 붙들고 그것을 위해 어떻게 살 것인지를 계속해서 고민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소명자, 소명은 가치를 알게 해요. 그 가치에 따라 선택하며 살게 합니다. 삶이 평안하고 자녀가 잘 되고 인생이 좀 달라질 수 있겠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면 그것은 거룩한 소명자의 삶이 아니에요. 나는 왜 살고 있나?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나?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사람만이 거룩한 소명자입니다. 거룩한 소명자는 하나님께 엎드려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거룩한 소명자예요. 같이 고백해 보실까요? 하나님, 제게 주신 이 소명을 잘 감당하도록 능력과 지혜와 은사를 주십시오. 주의 성령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소명대로 살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소명대로 살기 위해서는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하셔야 돼요. 소명대로 살기 위해서는 마귀와 싸워서 승리해야 됩니다. 소명대로 살기 위해서는 나의 욕망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래야만 거룩한 소명자로서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 거룩한 소명을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소명자가 되도록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삶은 내 힘으로 쉽지가 않아요. 힘이 듭니다. 주의 성령이 함께 하셔야 가능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았던 다윗도 하나님의 성령을 사모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순위로 삼았습니다. 다윗은 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중단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간구했고, 죄를 짓고 회개할 때에도 재산과 사회적 지위와 자존심을 지켜달라고 구하지 않았어요.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달라고 간구했어요. 자신을 멀리하지 말아달라고 간구했어요. 성령을 거두지 말아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했어요.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간구했어요. 그렇게 기도했던 것은 자신의 삶이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거룩한 소명자의 삶인 것을 다윗은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어려운 가운데 함께 계신 주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이 아둘람 동굴에서 부른 그 노래가, 시편의 그 고백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울려 퍼지고 저와 여러분도 다윗처럼 복의 근원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러 함께 찬양합니다.